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내 삶을 붙드신 주 사랑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 오늘 날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날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 나의 삶을 위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삶의 모든 순간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못 뵌 지 오래되어서 뵙고 싶습니다. 비록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읽으셨을 때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던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먼저 꺼내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들 혹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선하다고 하는 형용사는 그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를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형용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선하다고 하는 이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의도하신 그 속내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의도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율법교사로서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에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는 바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바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답변을 바로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가 얻고 싶었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는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그는 단순하게 자신이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의 그 경전에 보면 실학서 혹은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즉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땐 우리는 그냥 넓은 개념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 다 사랑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 질문에서부터 이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이웃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회서 혹은 시학서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을 보면 경건한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나 도와주고 아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을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들을 도우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말씀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제가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도 어쩌면 그 사람은 답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도대로 답변하시는지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교사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그때 제사장 한 명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 레위인이 왔다.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마침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았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서 상처에 오일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를 간병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데나리온 2를 주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이틀치 일당을 주면서 간병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돌아올 때에 모자른 돈이 있으면 내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간에 오고 갔던 이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답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왜 한 거예요? 왜 했냐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말했던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할 것인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라고 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며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건가요? 너도 이제 가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너가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를 기다려 보아라. 그래서 누가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누가 공경에 빠진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아라.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건가요? 누가 보아도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가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너는 가서 자비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의 직접적인 그 질문 자체보다도
그가 물었던 의도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가 무엇을 물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너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다 라고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문현답이죠. 어떠한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그 가르침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의 답변은 그 질문 자체를 그냥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도에 맞게 이끌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뜻이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시키신 걸까요? 제사장을 말씀하셨고 레위인을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냥 등장시키셔도 무방했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비워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는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왔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도 그 땅까지 차지해서 혼혈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필이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아마 유대인으로 알려졌을 것 같은 그 유대인이 맞는 것 같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이야기를 만드신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 자신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은 이거 아닙니까? 아, 내 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지 라고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아니, 왜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지? 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K-팝이라고 하죠. 한국의 가요 그 그룹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BTS라고 방탄소년단, 이 팀이 지금도 그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계속 엄청난 인기를 끌어왔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들이 발매했던 곡 하나가 Love Yourself라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런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이 음악적으로도 뛰어났겠지만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들을 보여왔어요. 정말
love yourself라고 하는,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나의 뭐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교하고 평가해요.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늘 못마땅한 거예요. 충분히 더 잘하지 못하고 충분히 더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충분히 격려해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고했어.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 고생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영아. 부영아 똑같이 부르시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영아, 수고했어. 그만하면 잘 살아왔어. 고생했어. 어떠신가요? 어쩌면 자기에게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세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말이 주는 위로가 때로는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만하면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인데, 정말 열심히 몸부림쳐 온 것인데 그런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니요.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장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너희에게서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19장 전체는 그 거룩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도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알려주신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아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류민, 이방인이나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지만 유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늘 관심에 두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실제로 읽어보시면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수확을 할 때에도 내가 다 따지 아니하고 모퉁이에 있는 것 혹은 내가 흘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것. 어떠한 재판이 있어도 절대로 가난한 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줄 때에도 절대로 하루 넘어서 주지 말고 그날 품삯을 그날 주어서 그 사람이 그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즉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뛰어나서요? 그들이 힘이 세서요? 전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벗겨지면 그 삶에 남는 것은 자격 없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그 자체가 그냥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그냥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이기에 너희도 너희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 가운데 있는 거룩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룩이죠. 그렇다면 그 백성에게서도 그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도는 어디에도, 그 본문 어디에도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 이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 자신같이는 너 스스로를 사랑함 같이가 아니고 너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 같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고 있음 같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맥에서 지지받는 해석이고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한 통찰로 이어지죠. 내가 지금 긍휼 안에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긍휼이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이유, 레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든지 어떤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살 수 있는 이유의 중심에 자신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자격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정결함의 기준이, 그 자격됨의 기준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질 테니까, 나도 정결함을 잃게 될 테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왜 도운 걸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그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을 때 자신들이 육적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즉 그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덮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의 근본에, 그 삶의 덮개에 모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나올 것은 무엇이에요?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긍휼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왜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서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덮고 계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도 그가 얼마나 절박할지,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금 도움이 필요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에게 갖고 있던 오일도 붓고 와인도 붓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오고 간병해주고 또 치료비를 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기부 단체들에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뭐 몇천 원도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고 지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더 늘리기도 하고 뭐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좀 늘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뭐 삶의 형편이 안 될 때는 좀 줄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재작년에 여기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매달 나가는 돈이 몇만 원 안 되더라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보험도 정지시키고 뭐 다 깨고 이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몇만 원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내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주제 넘은 행동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죠. 그런데 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끊을 수 없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받고 있는 긍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간들, 제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긍휼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적은 긍휼이 흘러나가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빚진 사람, 자신에게 작은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왕이 그것을 책망했습니까? 그렇게 탕감받은 것이 지금 나의 삶의 이유예요. 나의 삶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다면 그 긍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긍휼이니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나를 지금 받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경북 영주 출신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가난한 소장농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남매를 이제 낳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의 장남이셨죠. 소장농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맨날 빚지시고 맨날 쌀 한 가마니 빌렸다가 농사 짓고 쌀 한 가마니 반을 갚으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되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바로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전전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사셔야 됐던 거죠. 막 똥도 치우시고 뭐 장사도 하시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자연스럽게 거칠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삶 가운데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교양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신학을 하게 되는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셔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늦게 목회를 하시게 되어서 40년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밖에 안 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말하는 게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저렇게 성격이 저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지? 참 저 사람 문제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고생하면서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친 모습이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할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나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목회자의 틀을 쓰고 있을 뿐이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이 나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들게 살아오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덮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충분히 긍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회자는 자신을 3급수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부영아.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뭐 교양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렇게 몸에 체득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배우고 아는 것 가운데 가지게 된 삶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1급수라고 생각하면 1급수인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1급수 인생이야. 1급수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들, 나에게 어울릴 만한 성도, 나에게 어울릴 만한 목회자, 나에게 어울릴 만한 친구, 이런 걸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3급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거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까보면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을 뿐이다. 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는가.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지라는 마음으로 그 긍휼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저의 목회의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급수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디에도 선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굳이 자비를 베푸는 유대인을 등장시킬 수도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에 유대인이 등장했다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도저히 자랑할 것도 없고 육적인 혈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등장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 같이, 내 자신이 지금 용납받고 있음 같이, 내 자신이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음 같이 너희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자 사마리아인을 그 이야기에 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즉,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됨으로 나아갈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생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삶 가운데는 우리를 결국 살고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도 좋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에게 나와서 나를 의지해도 좋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해도 좋다. 내가 정말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길 원하셨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아니면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서 부르심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로선 도저히 자격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에게 오일과 와인을 붓고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간병하고 치료비를 내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재워주고 치료비를 내어주고 간병해주고 다시 돌아보는 이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치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치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 순종하리, 주께 나아가리라.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일하신 하나님, 내 삶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가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